새로운 세대가 생겼다 하는 것은 큰 희망입니다. 오늘 보니까 유독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 훨씬 더 중학생이죠. 이제 6학년에서 중1로 올라간, 맞지? 맞대요. 예. 아직은 조기까지 나오는 게 용기가 필요한데, 내가 나오라 했더니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 뒤에 형님들이 나오니까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 고마워요. 예, 고마워. 저 친구들을 비롯한, 아래층, 위층에 있는 우리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갈 사무엘과 같은 그런, 어린 사무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회복된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오기까지 3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고 살다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됐는데, 그 사사시대는 각 사람이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래서 사사시대의 생활의 패턴은 하나님께서 태평시대를 주시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민족들을 통해서 징계하시면 그 징계 아래서 고통을 받게 되니까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태평시대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시간이 300년이 넘게 흘러간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사 입다, 그리고 아직도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없는 삼손, 예. 그런 사람도 사사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생애는 그렇게 맞춰진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삼손이 사사로 활동하는 시대와 비슷한 시기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나시린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사람으로 평생에 바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시켰고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이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맡겨져서 어린 시절부터 잘 자라나서 그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2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엘리 대제사장도 죽었어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들 아이두비 있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제사장으로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2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2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4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는 에베네셀에 있고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있고, 그래서 이쪽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반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온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블레셋이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의 신전, 자기들의 신, 다곤 신 앞에 갖다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곤 신을 벌 줘가지고 그 신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도스부터 에그론으로 가도로 계속 옮겨가는데, 그 도시마다 하나님께서 독종으로 그들을 징계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는 한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올려 보냈는데, 올려 보낸 곳이 어디냐면 베세메스라는 곳인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감당 못하니까 기럇야림이라는 곳으로 운반을 해서 그 기럇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20년을 보낸 것입니다. 언약궤는 기럇야림에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했고 20년 동안 버티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7장 2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표현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는, 이 사모한다는 말이 좋은 의미로 사모하는 게 아니고 그 탄식한다는 말이에요. 탄식한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했다. 왜? 거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여전히 압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몇 번 구원해 주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구원해 주지 못하고 삼손은 죽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갔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먼저 이스라엘을 징계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징계했고, 그리고 언약궤가 기럇야림에 올라와서 20년 동안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2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이 그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죽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고 나서 이제는 사무엘의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20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셔서 계속 고통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마음에서, 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사무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고 탄식하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면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사무엘이 기도해 주었고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죠. 새해의 길목에 서서히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못했던 것,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기다리시나? 예, 기다리십니다. 20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80년을 기다렸습니다. 80년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갔는데도 하나님은 80년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언약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고 유지되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약궤가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이 지나고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거죠. 그 20년의 시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돌아올 수도 있는데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먹으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적어도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셨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런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상을 버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 이 처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 우리의 무능함,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다음은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이 무슨 우상이 있어요? 바알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스타롯 여신상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우상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상이에요. 정말 무서운 우상이죠. 아마 어쩌면 가장 무서운 우상이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배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거죠. 성경도 내 마음대로 내가 읽고 싶으면 읽기 싫으면 안 읽는 거죠. 내가 주인입니다. 가장 무서운 우상인 거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우상일 수도 있고 내 일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내 이웃에 있는 좋은 직장 동료, 친구가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런 우상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우상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20년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로는 부모가 우상일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일 수 있고 남편이 우상일 수 있고 아내가 우상일 수 있고 직장이 우상일 수 있고 사업이 우상일 수 있고 친구가 우상일 수 있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걸 내려놓으라고.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인 이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이 바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내가 주인인 신앙,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소집했습니다. 미스바로 소집한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들의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신앙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내려놓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고 재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삶도 잘못된 삶을 교정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올바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스바에 다 모이라 했는데 이것은 첫째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지금 블레셋과의 늘 대치 관계 속에 있는데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필요해요. 블레셋이 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경내에 여러 군데 경비대, 수비대를 두고 총독부를 두고 이스라엘을 간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심지어는 종교, 이런 것들이 블레셋과 아무 관계없는 자주 독립 제상나라의 그런 모습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삶의 현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모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도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모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언약 공동체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신약의 교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항상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신앙이 가장 위태로울 때가 언제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좇아서 모이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 언제나 함께 모였습니다. 그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는 그 교회가 모일 때 제대로 모이냐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였다 함을 누가 두려워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그런 언약 공동체 모임이 있는 것을 사탄은 싫어한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대적 관계에 있었는데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모였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탄압했습니다. 이것은 사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에벤네셀에 이스라엘은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치고 있었는데 그때 언약궤를 가져왔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블레셋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가 열심히 그들의 신이 그들의 진영 가운데 왔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자. 그래서 블레셋이 이긴 거예요. 사실은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모였다 하는 이 소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이런 이야기가 블레셋 사람을 바짝 긴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20년 만에 다시 블레셋이 총궐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모였다. 20년 만에 지금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이게. 예사로운 모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제히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또 이스라엘 자손이 들으면서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싸우면 집니다, 이스라엘에. 20년 동안 왜 그럼 가만히 있었어요? 블레셋과 싸우면 진다고. 왜요? 무기의 차이예요. 블레셋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철기 문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갈 때 사울과 요나단 말고는 제대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를 베르려면 블레셋 지역에 가서 우리가 쓰는 홈이나 괭이나 낫이나 그런 것들을 베려왔다고. 그러니 전쟁을 하면 반드시 블레셋하고 싸우면 이스라엘이 진다. 무엇의 차이? 무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이 긴장해가지고 자기들이 탁 모이니까 이스라엘이 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20년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달라진 게 있어요. 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는 시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교회는 지금 블레셋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워봤자 이스라엘은 집니다.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이 전쟁은 또 지는 거라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는 도구가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0년 만에 드디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진행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가지고 블레셋을 흩어버렸어요. 번개가 치고 뇌성이 울리고 무시무시한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가도 다 내던져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어떤 액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는
힘으로 보이지 않아요. 온 교회 성도들이 오늘 저녁처럼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뭐 그게 뭐가 일어날 것 같냐고.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이름을 한번 부르는데 하나님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옆 사람 이름 한번 불러보라고. 엄마라고 부르든지 딸이라고 부르든지 아들이라고 부르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집사님이라 부르든지 장로님이라 부르든지 한번 불러보라고. 예, 별이야 불러봐. 예? 엄마하고 불러보라고. 당연히 반응하지. 하나님께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아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누구보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킬지를 사무엘은 충분히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로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권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구역 순장님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들리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집사님 기도합시다. 아니, 나는 지금 당장 지금 어려워서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르겠지 하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또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도 기도합시다. 얼마나 답답해. 근데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기도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연약하다고. 예, 하나님이 연약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연약하냐면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취소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온 세상에 소문을 내버릴 거야.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금송아지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진멸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지난 6개월 동안 바로와 협상을 벌이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출애굽시킨 백성들인데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그 언약의 돌판을 받고 성막의 설교도를 받으러 간 그 시간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늘 이집트에 있을 때는 보이는 게 신으로 인정받던 그 세상에 살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금. 태양신을 섬기거나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게 금송아지 언약을 맺을 때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그때 모세가 들고 오는 카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을 죽이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도 없으면서 불러내가지고 산에서 자기 백성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리고 너희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하나님이 약하신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다 진멸해버리고 싶은데, 그 두 가지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이 얼른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 15,000명에서 20,000명이나 될 만한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게 기도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죠.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려면 이 기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사무엘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고.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무기 한번 제대로 못 써본 거죠. 무기를, 군사력을 비교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이 게임이 안 되죠. 싸우면 안 되는 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20년 만에. 20년 전에 싸워서 졌어요. 20년 동안 압제를 받았어요. 그 20년 지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기도를 사무엘이 했고, 물론 그 전에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투가 시작될 때 그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 무기를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블레셋이 패배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언제까지 보호를 받을지 모르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핵무기도 만들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냈는데 남북 통일되면 다 우리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북한의 핵만 없으면 우리가 안전합니까? 제가 사할린에 가보니까 러시아가 우리를 향해서 쏟아부을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숨도 못 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사할린까지 못 갑니다. 근데 사할린에서 러시아가 쌓아놓은 그 무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뿐이겠습니까? 중국은요. 한국이 왜 교회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왜 중요합니까? 이 나라에서. 왜 가치가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핵무기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도 못 쓰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 블레셋이 그 철병거를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다 무력하게 된 그 일을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못하실 게 없잖아요.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사력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이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여러분 같은 성도들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국가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좋은 점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제가 경험한 학생 시절에 같은 친구 학생이 귀신이 들렸는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자기 그 아이가 낳으면 손가락에 불을 붙여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두고 보라고. (1년) 가까운 세월을 말도 못하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지난 친구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를 위해서 교회당에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그 집에 찾아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아직도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블레셋의 군사력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정치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국회의원들의 그 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도의회가 모여서 교회가 반대하는 법들을 만들 때 우리 힘이 뭐가 있어요? 교회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건 그들 생각이고 우리는 다른 거죠. 아직은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것이고 교회를 역사 속에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이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계신데 허공에 티끌을 달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기도입니다. 천사들이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온 세계를 위해서 한마디의 기도가 중요한 거죠. 뭘 기도할 건지, 내가 하고 있는 척한 기도 그릇에 딱 담았을 때 어떤 물건이 담겨서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정확하게 표현된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블레셋과 이겨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 지명으로서 에벤에셀이 있어요. 지명으로서 에벤에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에벤에셀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아벨에게 블레셋이 진을 치고 이렇게 싸웠던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에벤에셀이 있어요. 지금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에벤에셀은 이 돌비,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에셀이에요.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명 에벤에셀과 지금 사무엘상 7장에서 에벤에셀이라는 이 돌비, 기념비는 다르다고. 중요한 건 뭡니까? 사무엘과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블레셋과에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에벤에셀이라는 돌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셨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린도서 15장은 언제 기록된 것입니까?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시간에 에베소에서 전도하면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있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님을 대적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사도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선교사로 살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파해서 가는 것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이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 우리 조금 전에 글로리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리 불려도 지나칠 수 없는 노래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노래예요. 은혜로 선택됐습니다. 은혜로 부름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에 세워진 그 돌비,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그 돌비,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우리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의 철기 문화를, 철기 병거를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았던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회복하고 발전시켜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5절에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나왔습니다마는 사무엘이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낸 그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이미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서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제상나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일깨워 주었고, 그 말씀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압제하지 못하는, 여러분 블레셋이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 수비대를 두고 있었고 총독 관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처럼 그렇게 압제를 못하는 거죠.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이스라엘이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지난날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계속 되새김질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신앙 때문에 적어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은 옛날 같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잘 살아오셨는데 2020년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스라엘은 20년 만에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이 된 사람 계십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 믿음 주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됐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붙잡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 그런 삶의 환경 아래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우상들을 갖지 말라고 우상을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